아멘. 믿음이 없는 세대를 이기려면이란 제목의 심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 시대를 신앙생활하기가 좋은 시대입니까? 여러분, 당시의 로마 시대는요, 예수님 당시 로마 시대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지배하는 사상이 있었어요. 그 패배주의였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빼앗긴 지가 오래되었어요. 북쪽 이스라엘 멸망으로부터는 700년, 남쪽으로부터는 500여년이 넘었습니다. 나라의 회복은 여전히 보이지 않아요. 아수르가 바벨론에 침략을 당하고 나라가 무너졌지만 그 나라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국은 바뀌었는데 제국은 계속 바뀝니다. 페르시아로, 또 메데로, 그리스로, 또 로마로 계속 제국은 바뀌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나라는 해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나라를 왜 이렇게 버려두시는가? 그들의 마음속에 패배주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시나 보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향한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들은 당시 로마와 결탁되어져서 로마로부터 적당한 권력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그들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그들을 이용을 해요.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만 잘 통제하면은 나라를 그들이 통제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통제하는 법을 알았던 로마는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들에게 권력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적당하게 통제하는 데 그들을 이용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볼 때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섬긴다는 지도자들이 정치와 결탁되어져서 야합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나 보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전혀 나타나질 않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럴 수 있으신가라는 생각을 그들은 하지 않았겠습니까? 믿음 생활하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영적인 생활하기 힘든 시대였어요. 누가 그런 가운데 그들이 어떤 사단의 권세와 전쟁을 하고 어둠의 권세와 싸우고 이런 것과는 이제 관계없는 거란 현실에 그들은 푹 빠져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들의 시대. 더군다나 로마의 앞잡이였던 세리를 보십시오. 세리는 로마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았어요. 사람들에게 세금을 뜯어서 바치는 겁니다. 일정한 세금만 바치면 나머지는 다 자기 것이에요. 군대도 동원할 수가 있어요. 세리는요, 로마에게 충성된 사람을 뽑습니다. 근데 그들을 뽑는데 자격이 있어요. 유대인 중에서 뽑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 중에 뽑아서 유대인을, 같은 민족을 세금을 수탈해서 일정한 부분을 바치고 나머지는 제가 먹으니 갖게 되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한 세금 이외에 더 많은 세금을 뜯어야, 뺏어내야 자기 몫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 같은 민족끼리 안에 있는 그 내분의 모습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아요. 미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욕합니다. 저 세리 같은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바로 저주받은 그런 사람의 대명사 되어버린 거예요. 세리와 창기를 같은 선상에 둘 만큼, 여러분들 그런 시대를 살았으니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쉬웠을까요? 오늘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예요. 사람들 돈이 있어야 산다고 말합니다. 돈이 신이에요. 돈이 있어야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고, 구입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그래야 권력도 얻고. 오늘 사람들이 돈이 황금만능주의가 되어져서 돈이 신이라 말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여러분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영적 신앙생활 하기가 쉽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한 아이의 아버지의 아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버릴 수가 없어요. 아들이 병이 왔는데 모슬병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는 아이를 포기하지 않아요. 병든 아이를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식이 부모를 끝까지 봉양하는 일보다요, 부모가 자식을 끝까지 봉양하는 것 더 많습니다. 아이가 병드니까 부모는요, 그 아이에게 모든 삶을 맞춰갑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가 병들면 자식들은요, 어떻게 정리할까, 어떻게 처리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는 자식이 병들면 어떻게든지 이 아이와 함께 살 것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에 나와 있는 이 아이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떤 병을 걸렸습니까? 아이가 거품을 뿜고 흘린 피를, 거품을 뿜으면서 넘어지고 경기를 일으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간질 아이였다, 간질이 있었다 말아요. 뇌전증이지요. 그런 아이를 볼 때마다 부모의 마음은요,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모슬병이 내가 아예 걸렸으면 나을걸.
이 아이가 이런 모슬병이 걸려 있다니. 아이가 간질 일으키면서 있을 때마다 부모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는 불만 보면 뛰어들어가려 합니다. 물만 보면 뛰어들어가려요. 그러니까 불과 물만 보면 이 아이가 무엇을 홀린 듯이 그냥 글로 막 뛰어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아버지는요,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불로 뛰어들어가는 아이를 막기 위해서 불 앞에 섰어야 됐고, 물로 뛰어들어서 그 아이를 건져내야 했고, 이 아버지는 이 아이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지켜냈습니다. 부모의 모습이지요. 여러분들 이 아이의 모습을 볼 때 이 아버지는요, 고치려고 백방 노력했습니다. 근데 얻은 결론이 하나 있어요. 이 아이의 병은 의사가 고치시는 병이 아니라, 이 아이의 병은 약으로 고치시는 병이 아니라, 이 아이의 병은 영적인 병이다 라는 것을 그 아버지는 알게 되어집니다. 아버지는 이 아이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출타하고 안 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이 아이를 고쳐달라. 어신지 그를 잡으면 이 아이가 거품을 흘리며 이 아이가 이를 가며 넘어지는데, 이 아이가 이와 같은 일은 귀신이 한 일이다. 귀신이 어디서 든지 그 아이를 잡으면 그가 거꾸러지고 거품 흘리며 귀신에게 사로잡힌 아이예요. 보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영안이 열린 거예요. 아이를 관찰하고 오랜 세월을 살다 보니까 이 아이의 질병을 보니까 이 아이는 일반 병이 아니에요. 이 아이는 귀신이 들어간 병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요, 경험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전도대로 파송할 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찾아놨나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이미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서 사용도 해보았어요. 정말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아이 귀신 들린 정도야 뭐, 아니 어른도 아니고 아이 귀신 들린 정도야, 이 정도야 그들이 해봤습니다. 죽기를 해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나가질 않는 겁니다. 아무리 쫓아나가질 않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붙잡고 온 그 아버지는 실망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세요. 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미 주변의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있어요. 이거 봐라, 그때 어찌다 하면 된 거지. 이 제자들 봐라, 아무래도 안 나가잖아. 무슨 이들에게 무슨 권능이 있고 힘이 있어. 사람들이 거기서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야기하느냐 묻자 그 중에 한 사람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말해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런데 선생님의 제자들이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내쫓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내쫓지 못합니까? 저는 했잖아요. 저는 했어요. 저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나갔거든요. 병은 나가라 나왔거든요. 일어날지어다 하면 고침받고 일어났거든요. 근데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아이 한 명 놔두고서 그들이 12명이 쩔쩔매고서 나가질 않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겁니까? 지금은 안 나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주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19절 말씀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가 그를 내게 데려오라.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병을 고치는 모습도 보여주셨고 귀신 내쫓는 모습도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그들이 잘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세대가 문제였어요. 그 세대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하기, 믿음 갖기 어려운 시대였어요. 당시에 그들의 세대를 보면요, 세상을 봐도 믿음이 떨어져요. 그들의 사회를 보면은, 나라를 보면은, 나라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요? 믿음 떨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들어온 세상은요, 전혀 믿음이 들어온 세상이 아닙니다.
더더한 로마의 문화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로마의 권력, 그리고 그런 그들의 타락한 모습들, 그들에게 권력이 우상이고 타락이 우상이에요. 그들은 쾌락이 우상입니다. 이런 나라에 그들이 살고 있으니, 그들이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할 때 하시던 그런 모습 보고서 해보았지만 돌아서 나서는 믿음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들이 세상 한복판에 그들의 믿음이 남아남지 않아요. 세상은 그들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에 그들의 믿음을 간직하지 못한 겁니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도 들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계신 것처럼, 마치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처럼 경험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접촉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서 생활합니다.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지나면서 점점 믿음이 떨어져요. 점점 믿음이 약해져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하기 좋은 세상입니까? 여러분 이 앞에 있으면요, 토요일날 빼곡하게 차가 올라가요. 차가 막힙니다. 그리고 주일날 오후쯤 되면은 빼곡하게 차가 쭉 내려가요. 그분들은 마치 제가 볼 때는 출석부를 찍듯이 쭉 가서 어디서 찍고서 주일날 저녁 되면 또 쭉 내려가요. 어마어마한 차량들이 지나갑니다. 이 앞쪽으로.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신앙생활이 좋은 세상 아니에요. 로마의 이 시대 못지않게 자본주의 사회 이 시대는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돈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 돼.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맘모니즘, 돈에 대한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뭐합니까? 누리는 거예요. 레이저. 그들이 문화를 누리는 겁니다. 그들이 마음껏 즐기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이 신앙생활에게 좋은 세상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요, 예배 이후의 삶에서 믿음이 점점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돌아오면은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 까먹고 왔어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돌아가면 또 서서 까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가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생활하기 좋은 시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보다 지금 시대가 더 어렵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볼거리가 너무나 많아요. 지금은 들을 게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떠나기가 너무 쉬운 그런 시대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이 패역한 세대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라고 그들을 지적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 말한 것입니다. 그 세대가 그들의 믿음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공격받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왔어요. 나라가 예배를 중단시켰어요. 20명 모이지 마라.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동참하고 방침에 따라서 문을 많이 닫았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문을 열라. 나라의 지침에 따라서 문을 열었어요. 사람들이 나라의 지침대로 다 가서 예배 드려라! 라고 나라에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했으면 이제 광고해 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동안 쉬었던 모든 성도들은 다 돌아가서 예배 드리시라고, 빠짐없이 다 가라고. 우리 나라의 말 듣고 안 들었던 사람들은 이제 모두 돌아가서 각자의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시라고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나오지 말라만 해놓고 나서 가서 예배 드리란 말은 하지 않으니. 근데 여러분들, 교회들이 안 돌아오는 분들 많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 체력을 테스트하였다. 교회가 정말 참된 믿음 안에 있는가, 성도들이 참된 믿음 안에 그들이 세워져 있는가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험하는 시간을 주었다라고요. 믿음 약하고 믿지 않고 했던 사람 같은 경우는 우수수하게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 세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믿음의 공격을 받고 있는 시대라고 여러분들,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를 예수님께서 그 부모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그리 하였느냐?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때 그 부모가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니이다. 어린 아이가 어떻게 귀신이 들립니까? 어릴 때부터니이다.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그러하였습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어린 아이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믿음 생활을 어릴 때부터 하는 것이 그 아이의 일평생을 좌우한다는 것이죠. 이 사탄이, 이 귀신이 어린아이를 공격해서 그 영혼을 붙잡아서 그 아이를 넘어뜨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이 부모의 반응입니다. 이 부모가 만일에, 이 아버지가 이 자식은 약으로도 안 되고 의사힘으로도 안 되고 못 고쳐, 세상에 고치지 못해, 다 못 고친다고 하니까 이대로 봐들였다라면 이 아이는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요, 그 아버지는 그 아이를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 영적인 시대가 아니었어요. 이 당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시대를 살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아이는 지금, 이 아버지는 아이를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병은, 내 아들의 병은 약으로 치료될 병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고치셔야 될 병이다. 이건 귀신이 들어간 병이야. 여러분들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하루를 지내고 나면은 몸에 먼지가 붙습니다. 먼지를 털어내지 않으면은 방을 싹 닦아내도 불구하고 저녁에 가면은 또 먼지가 있지 않습니까? 닦아내지 않은 먼지를 계속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불신의 문화들이 우리를 해서 공격이 올 때 우리가 이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제거하지 않고 물리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안에 스물스물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덮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어두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를 지금 빛같이 사용하세요.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고통 때문에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열린 겁니다. 귀신이 있음을 알게 된 겁니다. 이 귀신의 세력을 멸하지 않으면 아이는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자신의 존재가 인정받지 않는 것을 제일 좋아해요. 귀신은 내 존재가 인정받지 않고 내가 그대로 그 안에 머물러 있어도 그가 그대로 나를 수용하고 그대로 날 그대로 두는 걸 좋아합니다. 그 정체를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내쫓기 시작하고 그것의 실체를 발견하는 것을 사단은 싫어해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 고통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열린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고난의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여러분들 그냥 난 그렇게 사는 거야, 하지 못한다니까 난 못하는 거야, 나고 두면 그 문제는 계속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단의 공격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건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야, 이건 그냥 그 시대가 그렇게 된 거야,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 내가 재수가 없어 그런 것이야 라고 그대로 인정하면은 사단은 좋다고 이 안에서 춤을 추면서 잘 잡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그들은 지금 어김없이 우는 사자처럼 삼키차를 찾다가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버린다라는 겁니다. 치매가 왔어요. 그래, 나이가 많으니까 치매가 오는 것이지. 그래, 치매야, 와라 라고 하면은 치매는 계속해서 그를 뇌세포를 손상시키면서 자리 잡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원찮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를요.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방어하고 내쫓아야 됩니다. 사단의 역사는요, 귀신의 역사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은 그들이 마음껏 들어와서 작용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이 병이 단순한 일반적인 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야 할 귀신이 들리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귀신의 공격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공격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공격하고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귀신의 공격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깨어있으면 이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이 아버지는 고통 때문에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인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 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가운데 그들의 영안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왜 이러한 문제가 있게 되어진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문제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아들이 넘어져서 거품을 불고 경련을 일으키고 불과 물에 뛰어드는 엄청난 일이 있지만 아버지는 한 가지 발견한 거예요. 귀신 역사에 거는 귀신 내쫓으면 날 것이야. 예수님이 그래서 데려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나오면 가장 잘한 일입니다. 서로 인사하십시오. 가장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신 것은 가장 잘 선택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장 잘 선택하신 거예요. 이 아들을 데리고 이 아버지가 왔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물어요. 언제부터 그리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니이다. 뭐 예수님께서 정보를 알아야지 그 아이를 고칩니까? 몇 년 된 병인가를 알아야지 뭐 예수님이 고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냐라는 예수님의 위로의 질문입니다. 얼마나 고통 세월을 보냈냐? 언제부터 그랬어? 얼마나 오랫동안 시달렸어?
어릴 때부터니이다. 오랜 세월을 이 아이와 함께 했던 이 아버지, 여러분 그 아버지에게 희망이 비칩니다. 아버지 말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아버지는 계세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든지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귀신의 역사입니다. 아버지는 이것이 분명한 귀신의 작용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마치 소로보니의 여인이 그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의 침을 거부하십니다. 자녀에게 줄 떡이 있으면 내가 개에게 던져주겠다. 그자 그 여인이 그러지 않습니까? 올소이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좋습니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좀 내게 던져주십시오.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이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세요. 마치 이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이 간절한 기도, 여러분 이와 같이 도움을 요청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실 뭔가 은혜가 있으시다면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아무 길도 안 보이고 아무 소망이 안 보이지만 주님이 도와주실 수 있으면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 지금 아버지는 이와 같이 간절히 기도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믿음이 있으길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말해요. 내가 믿나이다. 소리를 질러.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기서 우리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아버지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믿음을 달라고 요청했을까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이요 예수 앞에 이렇게 길을 쓰면서 주님 믿음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믿음 있는 척 하면서 가만히 있습니다.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척 가만히 있다니까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길을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그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있는 사람의 기도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어요. 보니까 이 아버지 믿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떠한 가운데도 믿음이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아이가 지금 넘어지고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 있는 이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이 아이가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온 아버지예요. 믿음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가 아이를 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면 사람을 살립니다. 이 아버지는 믿음으로 지금 그 아이를 지금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사람들이 몰려서 구경을 하려 달려들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습니다. 예수님이 꾸짖을 때 예수님은 정확히 지적을 하시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와서 꾸짖으시니까 그 아이가 그대로 그냥 경련이 넘어져 버려요. 그리고 귀신이 나가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답을 좀 주십시오. 우리도 좀 할 수 있도록 좀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성경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꾸짖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어둠의 영이 여러분들의 삶을 공격할 때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나하고 그대로 두면요 춤을 추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워서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이 어둠의 영은 나가라. 나를 괴롭히고 내 생각을 혼미하게 만들고 내게 자꾸 사고를 일으키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가라. 예수의 이름 나가라. 여러분이 꾸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두면 그들이 그대로 그 안에 머물러 있어요. 내쫓으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내쫓으니까 나갔어요. 예수님 만약에 그것을 보고서 지나가시고 놔뒀으면 그 귀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쫓으니까
나가요. 귀신이 소리치며 아이로 심히 견연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나갑니다. 근데 여기서 제 아들이 물어봐요.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 조용한 시간에 물어봅니다.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아니 그 아이에게 있는 그 귀신이 왜 우리는 할 때 왜 안 나갔습니까? 예수님이 답을 주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용도가 나갈 수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생겨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 떨어집니다. 그럼 기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삶에 기도하십시오. 운전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핸들대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제 삶을, 제 앞으로 가는 길을, 제가 만나는 그 사람을, 제가 지금 가는 이곳에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을 깨어나면서 기도하면 좋지요. 나는 새벽이 약해요. 밤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저는 밤이고 낮이고 전 아침이고 저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왜 시간이 없습니까? 화장실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기도하십시오. 1분에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단 1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짧은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오늘 한 주 동안 보니까 기도한 시간이 없어요. 훅 지나갔어요. 이거 이제 교회 와서 처음 머리 숙이고 기도했는데 지난주에 한번 숙인 거 외에는 처음 한 것 같아요.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도 의지를 갖고 하지 않으면 기도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용도가 나갈 수 없다. 전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 그렇다고 병원을 가지 마라, 약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이것도 취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나 방편들이에요. 다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약도 먹어야 되고 음식도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또 한쪽 부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적 세계가 또 있다는 겁니다. 이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이들이 언제 어떻게 공격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린 영안이 열려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가라. 우리 가정을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라. 길죠? 여러분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질병이 그대로 있지 못합니다. 우리 가정에 어둠의 영들이 그대로 있지 못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랬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루에 1분씩 기도하십시오. 다음 주에 새로운 분들이 오실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가 온 마음을 해서 1분씩 기도하는 겁니다. 1분 시간 재보십시오. 1분이 짧은가 긴가. 교회를 향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1분이 길가 짧은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1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어둠의 시대 속에서 한 아버지의 고통을 통하여 영적인 세계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보이는 세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일들만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